순수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 중간에 몇 구절을 읽을 건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몇 구절 4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끝까지 13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다음에 12절로 넘어가서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네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궁금한 사실들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함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것. 목회자인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시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시편에는 다윗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1절에서부터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다윗이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던지고 있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다윗이 대신 던지는 겁니다. 미국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1940년대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같이 젊은 전도자로서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던 전도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은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굶주려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면서 숙고하던 이 젊은이는 비록 전도자였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독교를 떠나서 불신자 또는 불가지론자, 진리는 없다,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고,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하나님과의 작별, 부제로는 내가 기독교를 떠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찰스 템플턴. 그러나 이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성경의 응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성경과 기독교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바깥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런 얼마나 잘못된 방식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성경과 일치한다 싶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시편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왜 다윗은 시편 9편과 10편을 이렇게 기록했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9편, 10편의 배경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시로 이 시편 9편, 10편을 기록했다는 거, 이게 원래는 하나의 시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은 명백하게 감사와 찬양, 경배의 시인데 10편은 벌써 시작부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뭔가 탄식하는 그러한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9편과 10편의 느낌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9편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참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름을 막 찬양합니다. 9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윗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을 헤아려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들고 화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오래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 그건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즘 이제 올림픽이나 사실 그 2년 동안 코로나 얘기가 주를 이루었죠. 우리 남자분들은 요즘 이제 오늘부터 모 당에서 대선 주자 이제 그 텔레비전 토론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관심을 바로 지금 하고 있겠네요. 이 온라인 예배 안 드리면 축구 끝나고 이제 그 대선 토론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헤아리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도 나누고 우리의 자녀들 앉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텔레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탁 끄고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도 하고 시편 9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압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뭔지를 아는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실제적인 삶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왜냐? 다윗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 잘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크고 강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참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산 열린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평탄하도록 다 그렇게 열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시련과 아픔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시편 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읽고 시편 9편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도와주시는 걸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잘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한 다음에 시편 10편에서 그런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다윗이 대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본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10년 가까이 살아야 했고 그래서 다윗은 마냥 승리와 찬양, 감사와 기쁨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슬픔,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10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편은 우리가 좀 길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마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오랜 기도에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엄청난 사건은 아니더라도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려운 문제들이 도무지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거의 20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께 제 두 동생의 구원과 두 동생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이제 목회자인 제 속 좀 안 썩이게 해달라고 20년이 뭡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하는데 해마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한 번씩 빵빵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슨해질만 하면 터지고 그럼으로써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우리는 자녀들이 있고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는 직장과 사업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그러한 것들이 때로 우리를 한없이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14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대답은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는 벌써부터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는 벌써부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느라고 그 장애물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귀한 우리 기독교 소설에 보면은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믿음 씨가 가다가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인데 막 불이 있어요. 그 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기다 물을 자꾸 끼얹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에 물을 끼얹고 막 이걸 막 쉽게 해서 냉랭하고 그냥 타성해졌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저 멀리 있는 성모사님들 나아가서 그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 사람들 꼭 우리가 도와줘야만 되는가? 그냥 돈 좀 보내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런데 믿음 씨가 가만히 보니까 불이 막 꺼질 것처럼 됐는데 갑자기 막 확 불길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인도자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인도자가 그 방 뒤로 가서 그 방 뒤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방 뒤에 가니까 예수님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름을 계속 그 방 문틈 사이로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거예요.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다시금 불이 확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도자가 얘기하기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헌신, 열정을 끄뜨려 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계속 불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거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고 정치 토론회 안 보고 축구 안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다윗은 세 번째 질문까지 합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늘 승리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2절부터 쭉 보면은 2절에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8절에는 그 악한 자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 보면은, 이런 꼬라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죠.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대답은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짧습니다. 그 모든 대답은 14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때문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을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섭리를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대답은 요즘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일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보면은 특별히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고아, 압제당하는 자, 의로운, 외로운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외로운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과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왕에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통치자들과 왕들은 뭔가 돈 많고 힘 있는 그러한 백성들 위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와 세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 외로운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윗 자신이 한때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낮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 살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응답하시겠냐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도와주겠냐고. 이런 거는 네가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능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이런 건 매우 불경스러운 생각입니다.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기억하시는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73편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시편 73편도 이것과 동일하게 세 가지 질문. 왜 어려운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의 책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믿음의 실현이라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의 명예 목사님 같은 그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73편 한 편을 가지고 이러한 정말 믿음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73편을 다시금 보면서 이 책을 중고서적으로 3권을 주문했어요. 그래 교회에 비치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늘 말씀 이걸로 100% 소화는 안 되죠. 혹시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이러한 책들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굵직한 큰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작고 사소한 오해와 정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위대한 승리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오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시편의 이 메시지를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두시는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왜 약한 자가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고 다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살며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마산 열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